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에 충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염려와 근심을 달고 다닙니다.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마에 염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민합니다. 우리는 왜 염려가 오고 왜 침체가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없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침체가 올 때가 있고 또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은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엘리야와 욥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침체에 잘 걸리게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계속 부딪히게 되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만성이 되면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큰 병이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왜 나에게 이런 큰 병이 생겼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운 병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침체를 겪습니다. 또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 가난이라든지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든지 또 실직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예 하나님은 나를 배려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올 때, 또 반대가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를 반대할 때에 우리가 침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혀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지하고 있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또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친했던 사람들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경계선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벽과 어떤 경계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을 눈치채면 결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 친구들이 막 한 번씩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 그리 잘났냐? 뭐 부모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너도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너 뭐 하는 게 보이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집안에 해준 게 뭐 있냐? 형제들한테 잘한 게 뭐 있냐?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명절 같은 때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막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막 침체가 되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막 기쁨이 있는데 시댁에 한번 갔다 오면 막 침체가 되버립니다.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모든 은혜를 시댁에서 말 몇 마디 듣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기질이 사실 바뀝니다. 옛날에는 다 한 가닥씩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말로 붙으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실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 말싸움하던 그 실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이빨, 내 발톱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격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울 무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막 돌려주고 갚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공격을 당하면 그걸 막 그대로 되받아 쳐가지고 막 더 심하게 공격을 해주고 그냥 막 밟아버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요. 공격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왜 그러지 그러다 그냥 눈물만 줄줄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왜 그럴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바보가 됐네 그러면서 침체가 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제대로 쉬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증세가 오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영적 침체와 아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버린 것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지금 피곤해서 침체가 왔는데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왕침체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수련을 한다든지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단기 선교 수련에 어렵죠. 외국에서 나가서 선교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수련을 하면서 뭐 1시간씩 말씀 듣고 1시간씩 기도하고 막 1시간씩 찬양하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나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막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굶고 또 3시간 기도하고 막 그러면
뭐 너무 힘들고 그러면 막 짐승같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믿음 없다 뭐 이러면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상처 입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눈빛 하나 때문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걸 다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져가지고 사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사람이 침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민해졌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게 되었죠. 우리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너무 예민해져요. 조금만 안 맞으면 자신을 질책합니다.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염려가 오고 짜증이 오고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걸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이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 이 양심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양심 그대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양심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양심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양심은 참 놀라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지만 굉장히 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굉장히 둔해요. 영적 감각이 둔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의 못 느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일인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남을 괴롭히고 엄청난 좀 나쁜 죄를 지은 경우에 양심이 찔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웬만하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다. 진짜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지은 경우에 속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질투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질투할 수 있지. 시기할 수 있지. 나쁜 마음 가질 수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진 않지만 훨씬 둔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심이 너무 살아나서 자신의 현실 생활과 부딪힙니다.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나? 나 진짜 못된 놈이야.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양심이 살아나니까 내가 미워해도 시기해도 질투해도 욕심부려도 양심의 가책이 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난 것은 좋은데
양심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민 반응을 해서 살아난 양심이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옛날에 죄 지었던 것까지 다 이끌어내게 하고 다 기억하게 만듭니다. 너 옛날에 술 마시고 깡패짓 했지? 너 옛날에 나쁜 짓 하지 않았냐? 너 막 이거 저거 막 저지르지 않았느냐? 양심은 굉장한 그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양심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합니다. 나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심은 전부 정죄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다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나쁜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양심이 다 정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과민 반응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경고등을 켜고 경고음을 막 울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 경고음이 들리고 왜 내 양심이 불안할까? 왜 내 영혼이 불안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이 죄를 향하여 가고 있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경고음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포기하고 내가 물러서면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그 자체를 막 부끄러워하고 양심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엄청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양심의 과민 반응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고 했었어요. 확신을 가져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뻔뻔스러워할 필요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얼마나 좀 뻔뻔스러워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방황도 좀 했습니다. 양심이 경고음을 막 울립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물론 그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뻔뻔해야 됩니다. 양심의 과민 반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의 과민 반응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노력한 대로 이루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좀 바보짓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결과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사령관도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연애를 할 때 보면 한창 발랄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내 눈으로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든 그 사람이 침체해졌든 그 사람이 우울해하든 무조건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건 기분이 나쁘건 그 사람의 우울하건 슬퍼하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나는 기도 오늘 2시간 못 채웠어.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오늘 성경 50장 읽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오늘은 100장 읽었으니까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지. 오늘은 성경 안 읽었는데 성경 안 읽고 드라마 몇 시간 봤는데 하나님이 이를 갈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해 주세요. 우리를 무조건 좋아해 주세요. 무조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그걸 잘 듣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막 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막 치고 때리고 깎아내리고 잘못했다고 막 몰아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꼭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꼭 싸매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양심도 우리를 책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시느냐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다릅니다. 양심은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완전하라 하셨지만 그것은 어떤 개념적이고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죄 지었으면 죄 지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자세는 완전히 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은혜로 감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사귐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 얻고 힘을 얻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